할렐루야! 이 복된 부활의 아침에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의 주님, 이 생명들 속에 하나님의 그 영광을 채워주시옵소서. 부활의 소망과 부활의 희망을 노래할 때에 저들이 노래한 대로 그 부활의 실체를 경험하는 주인공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이시죠? 하나님께 박수와 영광 그럴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아멘이시죠? 부활신앙은 우리의 속사람을 날마다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나는 부활의 소망으로 날마다 새롭도다. 아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선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지금 27주년입니다. 올해 5월 5일 우리가 그 5월 달에 부활절 축제를 이제 현수막 안 뜰 겁니다. 이 부활의 영광, 온 교인이 모일 때까지 다 모여서 부활절 예배를 다시 한번 드릴 겁니다. 아멘은 크게 합시다. 하나님께 박수를 와. 그래 할렐루야. 네, 오늘 일부 오늘 일부에 불과해요. 아마 곧 우리 성도들이 다 함께, 아마 다음 주일도 모르겠어요. 네, 다 함께 부활절 예배를 다시 드리는 거예요. 이 부활은 우리에게 희망이 되는 겁니다. 아멘. 목사님은 어떻게 27년 동안 개척할 때나 지금이나 그렇게 똑같이 싱싱하세요? 제가 싱싱해 보이잖아요, 그죠? 깍두기 먹으면 안 됩니다. 저를 너무 싱싱하잖아, 그죠? 예, 왜 이렇게 싱싱하냐고요? 내 안에 부활의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난 항상 부활의 소망 가지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부활의 소망이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박수와 영광 그러고 할렐루야. 이 땅에 시대의 남자들을 휘어잡던 철새 가인도 호탕한 웃음으로 왔노라 보았노라 이겼노라, 나의 사전에는 불가능이 없다, 호기를 부르던 영웅 후걸들도 죽음 앞에 속수무책으로 백기를 들었습니다. 이 죽음은 고대의 원수요 현대의 원수입니다. 백발 노인의 원수요 꽃피어난 동년의 원수인 것입니다. 여자의 원수요 동시에 남자의 원수입니다. 동양에서도 서양에서도 이 죽음은 동일하게 원수인 것입니다. 누구나 인간은 이 원수 앞에 약자가 되었고 절망자가 되었습니다. 아무리 영웅 호걸이라 할지라도 그 죽음 앞에 공포에 떠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모래시계라는 영화를 그 김태수가 조폭의 보수였습니다. 그렇게 대단하던 조폭의 보수가 친구 검사 앞에서 마지막 담배 한 대를 피우게 해달라고, 그래서 검사가 담배 한 대를 불을 붙여서 자기 친구가 입에 물려주니까 그 담배를 떨면서 자기 친구에게 마지막 죽어가는 모습, 자기 친구 앞에서, 그 검사 친구 앞에서 당당하고 보고 싶었는데 그 친구가 떠는 거예요. 담배불을 떠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묻습니다. 친구야, 나 떨고 있냐? 이렇게 묻습니다. 아주 오래전 우리 민족의 많은 사람들에게 그 흥미를 끌었던 한 드라마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그 작가와 그 PD는 무엇을 보여주고 싶어 했을까요? 그렇게 대단한 그런 사람들도 죽음 앞에서는 떨게 돼 있다고 하는 것이. 그런데 말입니다, 이 죽음의 공포 앞에서 사망을 호령하는 사람들이 있으니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들입니다. 부활의 능력을 가진 자들입니다.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의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넌 날 결코 이길 수 없다. 네가 나를 죽이면 나는 예수님처럼 부활하리라. 꽃처럼 피어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 박수와 영광 그러고 할렐루야. 온 인류의 죄악을 지시고 죽음의 독화살을 맞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는 참으로 비참하게 죽으셨습니다. 새벽 미명의 여인들이 무덤을 찾았을 때 저 천사들의 부활의 메시지는 이것이었습니다. 어찌하여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 찾느냐? 주님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아멘이시죠?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그러리거리. 할렐루야.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부활절은 내게 설레는 절기였고, 목회하면서도 부활절 아침만큼은 어떤 옷을 입을까, 내가 가진 옷 중에 가장 밝은 색을 입어야지, 그렇게 설레는 마음으로 예배당을 왔는데 오늘 아침은 너무 슬펐습니다. 밤에 잠이 오질 않았습니다. 성도들에게 생방송 예배지만 우리 부활절 예배를 성공합시다고 문자를 띄워놓고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오고 싶다고 전국 각처에서 3시간이고 4시간으로 차를 몰고 목사님 교회 예배당에 예배 오고 싶다고 전국 각처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바로 직전까지 전화가 옵니다. 코로나 때문에 내가 목사님을 봤어요. 코로나 때문에 내가 목사님을 만났어요. 나는 코로나 때문에 축복을 받았네요. 어떻게 이런 목사님이 있나요? 지금 가만 안 될까요? 그런데 저는 어쩔 수 없이 생방송으로 들으십시오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이 부활절 아침이 너무 슬펐습니다. 슬펐어요. 잠을 못 잤어요.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저를 위로해 주셨어요. 내가 곧 간다. 내가 너희를 데리러 갈 거야. 나의 신부야. 나의 신부 박윤민 목사야. 내가 너 곧 데리러 갈 거야. 그러니 너의 성도를 잘 준비시켜. 네가 올라와 나와 함께 영광의 그 빛 앞에서 우리 함께 하자. 그 마음을 제게 주셨습니다. 1분 30초짜리 영상을 보면서 또 제가 울었습니다. 영상을 잠시 보겠습니다. 짧은 영상이지만 여러분 부활의 소망 가지고 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박수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 영상을 보면서 내가 속히 올 거야. 내가 속히 올 거야. 저도 교인들은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본대로 내가 다시 갈 거라고 그랬어요. 그 말씀을 믿고 교인들은 주 예수의 어서 오시옵소라고 날마다 외쳤습니다. 그 주 예수의 어서 오시옵소라는 그 외침은 마라나타로 그들은 서로 인사하며 서로 위로했습니다. 지금 이 상황이 서로를 위로할 상황입니다. 어떻게 위로가 안 되겠습니까? 무슨 위로가 되겠습니까? 내가 가고 싶은 예배당에 갈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어떻게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 말로 서로 위로하라. 주님은 다시 오신다는 겁니다. 옆 사람에게 마라나타 인사하시겠습니다. 마라나타. 여러분, 우리 주님은 실제적으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죽으셨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시겠다 약속했습니다.
교회는 이것을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교회가 신부됐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있어요. 다시 오는 주님에 대해서 교회 종이 말하지 않고 있어요. 교회 종들이 십자가도 외치고 부활도 외치는데 다시 오신다는 주님을 기다리지 않아요. 바람난 신부가 아닐까요? 왜 주님을 기다리지 않나요? 왜 교회가 주님을 기다리지 않나요? 나는 이 상황이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어쩌면 휴거라는 단어는 주의 종들에게 금괴가 된 것처럼 우리를 환난에 던지지 않고 그 아름다운 신부를 왜 환난에 던지겠습니까? 우리를 끌어올려 공중에서 우리를 맞이하고 혼인잔치가 벌어진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왜 그날을 우리가 사모하지 않는지, 지금 이렇게 하나님은 내가 곧 간다고 사인을 주고 계시건만, 전 세계 사람들에게 사인을 주시건만 그게 가슴이 아픕니다. 두 번째 영상을 보겠습니다. 이것은 실제입니다. 아멘이시죠? 네. 그날은 흐느껴 울어야 하는 날이었습니다. 패배의 날이기도 했죠. 그날은 비평가와 무신론자들이 손가락질하며 너희 구원자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우리를 조롱해야 하는 날이었습니다. 그의 죽음이 이를 증명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미 땅속에 묻혔고 사라졌으며 이제 곧 모두의 기억에서 잊혀질 것입니다. 그날은 어둠이 짙게 깔리는 슬픔의 날이어야 했습니다. 그날 고통과 혼란에 빠진 그의 제자들은 감당하지 못할 절망을 겪었어야 했습니다. 그날 무덤을 찾은 두 여인도 그곳에서 예수님의 시체가 아닌 다른 것을 찾을 거라곤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날은 슬퍼하며 울어야 하는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분께서 이 날을 변화시키셨습니다. 이날은 기쁨의 날, 승리의 날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즐거워하며 그분은 살아계시다고 외칠 수 있는 날이 되었습니다. 그는 다시 일어나셨고 절대 잊혀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 날이 모든 어둠과 슬픔을 몰아냈습니다. 그리고 모든 죄와 수치를 깨끗게 하셨습니다. 이날 사명과 약속 그리고 희망이 예수님의 참된 제자들에게 넘쳐 흘렀습니다. 이날은 역사의 경종을 울리는 날이기도 했습니다.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죽음의 사슬을 끊어내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절망의 눈물이 기쁨의 눈물로 바뀌었고 슬픔의 날이 경배의 날이 되었습니다.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박수령과 그를 할렐루야. 아멘. 네, 요한복음 11장 25절 I am the resurrection and the life.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믿어지면 아멘 하십시다. 그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요 그의 영생이 나의 영생입니다. 예수 안에서는 사망의 왕노로 달 수 없는 것입니다. 죽음의 권세가 우리를 정복할 수 없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우리는 죽음의 법칙 안에서 떨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죽음은 영광스러운 부활을 위해 존재하는 단계요 코스에 불과한 것이라 이 말이야. 죽음과 싸움은 이미 게임이 끝난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오늘은 더 한 옥타브 더 올려서 설교를 해야 할 이유인 것입니다. 예수의 부활은 이렇게 외쳐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망 고세를 깨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는 모두가 부활할 존재들이요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모두가 부활의 희망을 노래해야만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박수를 영광 그리고 할렐루야.
천국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거기서 박 목사야 예비하라. 늦어지지 않도록 만나보자. 그 아침에 만나보자. 그날 아침. 그 다음에 가사가 뭐냐? 에? 그 문에서 만나자. 하나님께 박수를. 그래 할렐루야. 모르는 게 아니라 아는가 알아보려고 물어본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말입니다, 이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어떤 고난이 와도 우리는 고난 앞에서 놀리거나 기죽지 않습니다. 사망의 권세 앞에서 떨지 않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교회는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코로나 이후에 교회의 환경은 많이 바뀔 것입니다. 사람들은 BC 코로나, AD 코로나 이렇게 말합니다. 코로나는 모든 것을 바꿀 거라고. 여러분, 마스크를 사려고 줄을 섰지요? 이제 얼마 안 가서 식량을 사기에 줄 설 수 있습니다. 비상식량 정도는 준비해 놓으세요. 그냥 다 우리가 다 알아서 하겠습니다, 그 말 믿지 마세요. 예, 언제 우리가 마스크 살 거라고 줄 설 줄 알았습니까? 다른 시간을? 곧 식량난이 올 수 있습니다. 지금 세계 수출하는 식량 국가가 지금 다 수출을 금지시켰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세계 수출하는 베트남인이, 그런 베트남은 가보세요. 산이 없습니다. 끝없는 평야입니다. 거기에 쌀이 엄청나게 나옵니다. 악기발이가. 그런데 베트남의 수출을 중국의 수출을 금지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곧 이제는 식량이 전쟁이 되는 시기가 또 올 겁니다. 마스크가 뭐가 되는 게 아니라. 목사님 어떻게 하세요? 안 봐도 혼나는 거지. 아니, 식량 국가가 수출 안 하겠다는데 그럼 끝나는 거지 뭘. 우리나라도 이미 지금 농사 짓는 나라가 아닙니다. 다 산업화 아니라고 다 뒤집어 놨잖아요. 그러나 그런 상황이 와도 우리는 떨지 않습니다. 왜? 이런 상황은 하나님의 흔드심일 뿐이고, 그 흔드심 속에서 회개하는 기회를 주는 것이니 어쩌면 우리에게 축복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렇게 흔들림 속에서도 깨닫지 못하면 더 이상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제가 설교 시간마다 늘 불렀던 그 토막 찬양을 오늘은 완벽하게 불러버리겠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한번 갑시다.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날 위하여 죽음과 날 위하여 사셨네. 예수님 내 주여 내 중심에 오셔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옵니다. 나의 모든 인생은 주님의 것 되고요, 주님 모든 일들은 나의 것이 되네. 예수님 내 주여 내 중심에 오소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옵나이다. 예수 없는 사업은 성공 같대 실패요, 예수 있는 생활은 만사 유익합니다. 예수님 내 주여 내 중심에 오소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옵니다. 예수님은 내 생명 또한 나의 기쁨, 예수 없이 내 생명 잠시도 못 사네. 예수님 내 주여 내 중심에 오소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안갑니다. 아침에는 예수로 눈을 뜨게 하시고, 저녁에는 예수로 잠을 자게 하시네. 예수님 내 주여 내 중심에 오소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옵니다. 밖에 나가 일할 때 주님 감독하시고 집에 홀로 있을 때 예수 사랑하는데 예수님 내 주여 내 중심에 오소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옵니다. 물을 떠난 고기가 혹시 산다 하여도 예수 떠난 심령이 사는 법이 없어요. 예수님 내 주여 내 중심에 오소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옵니다. 예수 죽음 내 예수 부활 부활 내 예수 승천 승천 내 승천 예수 천국 내 천국. 예수님 내 주여 내 중심에 오소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옵니다. 사모하는 천국집 지금 찾아가오니 영원 무궁하도록 주와 같이 살리라. 예수님 내 주여 내 중심에 오소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오니 거룩함과 신혼신을 단잡고 공주보니 그날을 매일 고대합니다. 예수님 내 주여 내 중심에 오소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옵니다. 아멘. 박수의 영광.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우리 목사님은 도대체 몇 년대 사람이야? 1930년대 태어난 사람이야? 어떻게 우리가 모르는 노래를 저렇게 늘 갖다 붙이는지. 근데 신기하죠. 내가 이 노래 부르잖아요. 전국에 유행이 됩니다. 아멘 안 해주는 거 봐 또. 내가 이 찬양을 부르는 순간에 전국에서 이 찬양이 뭔 찬양이야? 계속 이 곡이 뭐냐고 계속 물어봐요. 최불암 씨가 삼겹살 집에 삼겹살을 먹는데요. 아니 삼겹살이 이 고기가 뭔 고기일 때 그때 음악이 흘러나왔어요. 삼겹살집이라고 음악 안 틀어주는 법 없잖아요. 삼겹살집 사장님이 젊은 사람이야. 고기를 먹으면서 음악을 들어. 그래서 음악을 틀어줬어요. 그랬더니 이 곡이 뭔 곡이냐고 이제 김혜자 씨가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돼지고기지 뭔 곡이야? 빨리 먹어. 매력이 없어가지고 이 곡이 뭔 곡이냐고 물어봤지. 그 고기가 뭔 곡이니? 그러니까 이제 이 곡이 뭔 곡이냐고 사람들이 저한테 물어봐요. 예. 그래서 제가 음반을 내야 돼요. 나는 음반 내는 가수가 되고 싶어요. 근데 음반 낼 때 돈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지금 처음 알았어요. 나는 그냥 낸 줄 알았어요. 우리 저기 현석이가 반주하고 우리 현우가 드럼 치고 그리고 우리 이렇게 하면 그냥 공짜로 만들었는데 돈이 많이 든대요. 돈을 대줄 사람이 찾고 있어요. 왜냐면 모든 영화도 스폰서가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돈 벌면 같이 나눠 먹는데 이거는 팔 것이 아니니까 돈을 나눠 먹을 수가 없어요. 그냥 될 사람만 찾습니다. 손 하나도 안 드는 거 봐. 네, 안 되면 제가 내야지 어떡하겠어. 아니 나는 그냥 한 얘기인데요. 내가 음반 내는 거 얘기했더니 계속 지금 언제 나오냐고 지금 계속 주문이 들어와요. 내가 지금 잠을 못 자요. 입방정을 괜히 떨어가지고 못 부른 대로 내가요 예루살렘 소프라노 우리 김샤론만큼 못해도요 예루살렘 그 거룩한 성읍 내가요 시골에서 불 떼면서 소죽 쓰면서 소죽이 뭔지 아시죠? 소 먹는 죽을 내가 써줘요. 이 소는요 내가 지 종인 줄 알아요. 밤만 되면 내가 불 떼니까 지 먹을 거를 기분이 좋아가지고 눈웃음 치면서 껌을 씹어요. 속에 먼저 먹었던 걸 꺼내서 먹는 거 아시죠? 반추이니까. 예.
그 풍경이 이렇게 쫙 흔들리면서 설레요. 그러면 내가 부직갱이로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그때 불렀던 찬양이 내가. 근데 내가 드럼을 배운 적이 없잖아요. 제멋대로 박자인 거야. 그래가지고 드럼은 어렸을 때 텔레비 봤으니까. 근데 이게 심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정확하게 내가 부를 때는데 이 소뚜껑은 이제 심벌이잖아요. 근데 이게 소뚜껑으로 이렇게 하다가 박자를 맞추다가 이게 부덕이 나무 탁탁탁탁탁탁탁 이 장작들이요 박자를 맞춰줘요. 타면서 탁탁탁탁탁탁탁탁탁 그래요. 그 기분이 좋아. 그러면 내가 이제 부뚜막 위에를 딱 치는 거예요. 짜쿠 짜쿠 짜자쿠 짜쿠 짜쿠 짜 타타타타타타. 근데 이거 때릴 게 있어야 돼. 소가 풍경이 있는 거야 이게. 딱 때리는 거야 내가. 그러면 소가 나는 그렇게 도를 닦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내 찬양은 보통 도가 아닌 거야 이게. 누가 아멘했어? 평생 복을 받을지어다. 그래서 그때 예수 부활 내 부활 이게 찬양을 늘 했던 거거든. 그거를 설교 시간에 했으니까 제 설교가 폭발하는 거예요. 이런 설교는 들어본 적이 없거든. 요즘 작전실에 지금 난리가 난 거 아시죠? 작전실 전 세계에서 전 세계에서 코타키나발루 영광, 우리 지교회 하나 생겨서 세워졌습니다. 지교회가 코타키나발루 건물 지교회가 목사님 교회 우리 교회 수독하게 해달라고. 그냥 코로나 때 그냥 우리 교회 지교회가 전국에 지금 한 800개 생겨버렸습니다. 이게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지금 무슨 일이 난지 모르겠어요. 박영민 목사가 이 코로나 때문에. 근데 힘이 들잖아요. 그런데 생기 있는 목사가 강력하게 희망을 노래하고 희망을 선포하니까 코로나 상황이 돼도 행복하다는 거야. 박수로 영광. 그리고 할렐루야. 아나스타시스, 부활은 다시 일어난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일어납니다. 아멘. 우리는 다시 일어설 겁니다. 대한민국 아리랑 민족은 다시 일어납니다. 이 민족은 결코 죽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힘내라.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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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 자, 한번 합시다. 대한민국 힘내라. 자, 시작. 대한민국 힘내라. 시작. 대한민국 힘내라. 대한민국 만세. 시작. 대한민국 만세. 대한민국 만세. 다시 한번. 대한민국. 아니, 내가 또 중간에 뭘 넣으려고 그래. 대한민국 예수님 때문에 만세. 박수 영광. 그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아멘. 미국에 사는 유대인 노부부가 성지순례를 갔습니다. 자기 조상들이 사는 땅에 갔으니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비행기에 내리자마자 땅에다 키스를 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 땅을 보면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 아내가 심장마비로 숨을 거두었습니다. 남편은 장의사를 찾아서 시신 처리와 장례 절차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장의사는 두 가지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에 묻힐 경우 축복도 받고 비용도 150달러면 충분합니다. 15만 원이면 된다 이거야. 둘째, 시신을 방부 처리하고 미국으로 공수하는 방식인데 절차도 번거롭고 비용도 5,000달러, 한 600만 원 들고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한참을 망설이던 노인은 비용을 많이 들더라도 미국으로 시신을 옮겨 장례를 치르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장의사는 그 노인의 말을 듣고 감동했습니다. 부인을 정말 사랑하시는군요. 가까운 데 부인의 묘지를 두시려고 마음이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그러자 노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게 아니고요, 아내가 이 유대 땅에 묻히면 그 옛날 어느 분처럼 아내가 다시 살아날지도 모르잖아요. 그것보다는 차라리 돈을 많이 써서라도 확실하게 묻어버리는 게 낫죠. 이러더라는 거야. 잘 나가다가 그러니까 이 유대인은 그 어느 날 그 옛날 한 어느 분 유대 땅에서 그 묻혔던 그분이 부활했다는 소식을 알고 있으니까
자기 부인 살아나면 어쩌나 이거예요. 에? 젊은 여자고 살고 싶은데. 이런 못난 인간들이 좀 있어요. 여기도 한 두세 명 있는 것 같지는 않고 소강지체가 좋은 거예요. 또 아멘 안 하는가 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끌어올려 영원히 함께 하실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또 여러분이 알지 못했던 놀라운 말씀을 공개할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교회가 주님의 신부가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주님의 신부 된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성경적으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죠. 과연 주님의 신부가 되는가, 교회가? 왜 신부가 되는 것인가? 여러분 시편을 읽었으면 야, 시편은 참 아름답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종말론적 관점으로 보면 시편 안에는 예수님의 재림의 약속이 얼마나 많이 숨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눈을 열고 보면 시편은 다 재림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모르니까 인본주의적으로 시편을 해석하는 거예요. 거의 대부분 재림 이야기입니다. 신부를 와서 데려가신다는 거예요. 예, 그날이 온다는 겁니다. 그 왕국이 펼쳐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거죠. 그리고 그냥 막연하게 신부 그러는 겁니다. 막연하게 시편을 읽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45편 14절 15절을 잠시 읽겠습니다. 자, 수놓은 옷을 입은 그는 왕께로 인도함을 받으며 시정하는 친구 처녀들도 왕께로 이끌려갈 것이라. 그들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인도함을 받고 왕궁에 들어가리로다. 아멘. 이 말씀은 바로 그리스도의 신부를 취하러 오시는 왕 대신 예수님을 막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합시다. 수놓은 옷을 입은 그는, 그가 누구예요? 교회입니다. 교회.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 예. 왕께로 인도함을 받으며, 왕께로 인도함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끌어올려야 되죠. 그죠? 하나님이 채 올리는 겁니다. 예. 아주 수놓은 옷을 아름답게 옷을 입었어요. 예. 그 시정하는 친구 처녀들도 왕께로 이끌어갈 것이다. 예. 신부 돌러리들이죠. 그들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인도함을 받고 왕궁에 들어가리로다. 기쁨과 즐거움으로 인도함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이 휴거는 신비입니다. 미스테리입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이것은 미스테리입니다. 피라미드, 미스테리입니다. 만리장성, 미스테리입니다. 그게 무슨 미스테리입니까? 그까지 하면 되는 거지. 근데요, 순식간에 수천만 명이 한 번에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이건 어마어마한 신비인 거예요. 인류 역사의 최고의 신비의 사건이 곧 터질 겁니다. 아멘 좀 하세요. 이거는 코로나 상황이 지금 전 세계 CNN, BBC 뉴스만 열면 그냥 전부 다 하루 종일 코로나 얘기잖아요. 그런데 이제 언젠가는 갑자기 사람들이 사라진 얘기로, 어린아이가 사라져버리고, 그러면 그 부모들이 울부짖으면서 그 아이를 찾고 다니는 거예요. 누가 내 아이를 가져갔어? 아닙니다. 취해서 올린 겁니다. 내 아내를 찾습니다. 내 자식을 찾습니다. 전 세계에서 피눈물 나는 울부짖는 소리가 들릴 것입니다. 네, 수천만 명이 한 번에 사라지는데, 정말 이것은 엄청난, 이건 그냥 내가 시나리오 작가가 아니지만 우리 추혜정 고사님 아들이 뉴욕 대학의 시나리오과를 강의하고 영국에 또 할리우드에 한국에 SBS 드라마까지 지금 많은 걸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계약하면 저한테 아프리카 선교하라고 1,000,000원씩 보내요. 그런데 나는 시나리오 작가가 아니에요. 시나리오 가르치는 교수도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그냥 시나리오가 보여. 방금 들은 뉴스입니다. 전 세계에서 믿기지 않는 미스테리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순식간에 사라져버렸습니다. 비행기 기장이 사라진 바람에 비행기가 추락했습니다. 각 도로에서는 수많은 교통사고가 났는데 이상한 것은 운전자가 갑자기 없어져 버리고 만 것입니다. 또 하나의 뉴스가 있어요. 서울 김포 영광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담임 목사와 성도들이 한 명도 남지 않고 싹 사라져버렸다는 그런 보도가 한국에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CNN에서 그 방송한다 이 말이에요.
박수를 한거야. 그리고 할렐루야. 이걸 내가 오늘 그 부활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신부가 되어 올라갈 걸 생각하니까 눈물 또 감사. 나를 울보 목사라 맨날 우니까. 근데요, 우리는 신부예요. 이렇게 수놓은 옷을 입고 왕께로 인도함을 받는 주님의 신부라고요. 기쁨과 즐거움으로 가야 돼요. 아멘. 신부되는 교회가 갑시다. 신부되는 교회가. 신부되는 교회가 흰 옷을 입고 기름 준비 다 해놓고 기름 준비 다 해놓고 기다리고 도둑같이 오심하고 도적같이 오심하고 하신 예수님. 오 주여 언제나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다. 천년을 하루같이 천년을 하루같이 기다린 주님. 내 영혼 당하는 것 볼 수 없었어. 당하는 것 볼 수 없어. 이 시간도 기다리고 이 시간도 기다리고 계신 내 주님. 오 주여 이 시간에 오 주여 이 시간에 오시옵소서. 낮에나 밤에나 낮에나 밤에 눈물 못. 주님의 신부는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기다리지 않는 사람은 신부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제나 저제나 올까 사모하며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속히 갈 거라고. 교회는 신부되는 교회는 기다려야 됩니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다. 박수를 한번 그리고 할렐루야. 오늘 설교는 이번 주에 CBS에 나갈 겁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이 박영민 목사가 희망이 되고 싶습니다. 이 부활의 메시지를 통해서 강력한 희망을 이 시대에 던질 것입니다. 교회가 신부단장할 수 있도록 신부된 교회가 이제는 올라갈 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목사님 어느 때를 아냐고요? 모릅니다. 그런 얘기 물어보지 마세요. 내가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오늘 또 기다리는 거지. 오늘 밤에 오실지 내일 오실지 모른단 말이에요. 어떤 분은 저한테 전화해가지고 왜 알면서 안 가르쳐주냐고 막 나한테 화를 내는 분이 계셨어요. 내가 어떻게 알아? 그분 참 이상한 분이야. 나는 몰라요. 근데요 기다려요. 나는 정말 이제 주님의 신부가 된 것 같아요. 지금은 다를 때가 아니에요. 다른 것을 할 때가 아니에요. 지금은 신부 준비할 때예요. 여러분 제가 식량나 있을 거라고 얘기했죠. 이거는 마저 기근이나 메뚜기 떼가 속실에 식물을 먹어버릴 거라고 그랬잖아요. 토산을 먹어버릴 것이고 지금 메뚜기 떼가 지금 출현하고 있죠. 수천억 마리가 지금 날아오고 있잖아요. 중국 쪽으로.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이 기근을 보낸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요셉은 풍년 뒤에 흉년이 있을 거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어떻게 하냐고, 계시를 받았냐고.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영적인 지혜가 있으면 보이지 않아요? 마스크까지 마스크 사는 거야. 밖에 안 나가면 그만이요. 수건 두르고 가면 되고. 어떤 사람은 막 비닐 포대를 불어쓰고 있더라고. 비닐을 둘러쓰고 전철을 탔더라고. 그래도 돼. 근데 식량은 안 그래. 신앙은 안 그래. 정부에서 우리를 믿으라고 믿지 마. 정부에서 책임질 수가 없어. 트럼프도 감당을 못하는데 미국이 지금. 네? 그 최대의 제국 미국이 지금 하루에 6천 명이 죽었어요 어제.
예? 우리나라가 괜찮을 거라고요? 지금 선거철이라 지금 이거 지금 달러로 잡고 있지요. 순식간에 달러가 작살납니다. 목사님 왜 순식간에 여러분요 이거 우리나라 돈이 휴지가 되어버릴 수가 있어요. 한순간에예요. 걱정하지 말라고? 제가 왜 이런 얘기 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돈 씹어먹고 있겠어요? 기근이 총체로 오면 달러도 필요 없어요. 그걸 어떻게 씹어먹어요 그거를? 추우면요 달러를요 100달러짜리를 태워가지고요 단 1분만 손 뜨겁게 하고 그리고 죽어요. 여러분 그 눈에 조난당한 사람들 차 안에 있는 돈, 지갑에 있는 돈 다 태운 거 아시죠? 그리고 죽는 거예요. 금고에 금을 바리바리 쌓아놔도 그거 못 씹어먹어요. 이런 기근이 지금 전염병 이 온역의 재앙은 뭐냐면 주님이 오신다는 사인이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그까짓 그 식량 사놓으면 얼마나 먹겠어요? 그냥 줄 안 쓰려고 조금 준비해 놓으란 얘기지. 근데 그 준비보다 더 중요한 게 준비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주님이 신부단장하는 거예요. 이제는 교회가 회개하고 회개하고 주님 맞을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언제 올지 모르지만 이렇게 사인을 강하게 주는데도 제가 얘기했잖아요. 플레센터라고. 플레센터? 뭐야? 점점 강의가 뭐지? 트레센토 말이에요. 내가 좀 음악 시간에 공부 좀 했거든. 트레센토. 현석이 너 대단하다. 어떻게 졸업하는데 그렇게 잘하냐? 트레센토. 점점 강하게 징조가 오잖아요. 자, 그러면 말씀을 한 절 더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이에요. 마태복음 15장 1절 52절. 그때 다 같이 시작.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리니 그 중에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 있는지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아멘. 보세요. 미련한 자들은 준비 않잖아요. 근데 슬기로운 사람은 이럴 때 준비하는 거예요. 목사님 벼락치기도 하잖아요. 벼락치기 하세요. 공부 못한 애들이 벼락치기 하잖아요. 그런데 벼락치기에서 100점 맞은 애들이 많다? 너 벼락치기 많아지? 현성이가 벼락치기 안 해? 잘 안 해. 미안하다. 현우는 벼락치기 하지. 이 친구는 약간 놀고 이 친구는 공부 좀 공부하고 이 친구는 약간 공부보다는 댄스파. 꼭 그렇지도 않아. 왜냐하면 이 친구는 대학가요제 은상 받은 사람이니까. 대학가요제가 요즘 대단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은상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룹 사운드에서 이 친구가 리더가 돼서. 박수 한번 쳐줘. 예, 자현우 우현성인데 우리 현우는 평양영광교회 담임 목사가 될 거고 현성이는 황해영광교회 담임 목사가 될 거예요. 예, 통일되면 바로 파송이에요. 근데 이 친구는 왜 항해도로 보내냐? 공부를 잘했으니까. 예, 평양은 공부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감동을 받는 문화의 도시니. 예, 우리 현우가.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 우리가 진실로 우리 하나님의 신부가 되어 준비할 때 벼락치기라도 준비할 때 우리 주님이 그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내 개차반처럼 살았어.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내 뜻대로. 괜찮아요. 이제 회개하시고 벼락치기 하세요. 제 설교를 하루에 3편씩만 들으세요. 그리고 벼락치기 하세요. 제 설교를 어떤 분 여기 저기 세종시에서 오신 분 손 들어봐. 세종시. 내가 오늘 특별히 오라고. 세종시에서 오신 분, 한전에 다니신 분. 권사님 어디 계셔? 권사님이시구나. 아니 이분은 제 설교를 듣자마자 이사를 결정을 하고 한전에 부부가 다니는데 전근까지 김포 한전에 전화해가지고 거기에 튀어 있느냐 물어보고 나 허락도 없이 김포도를 이렇게 돌아보고 대단한 여자가 아니 그러니까 왜 그러냐니까 제 설교를 듣자마자 그때부터 잠 못 잡니다. 여러분 아시죠? 제 설교는 한 편 들으면 그때부터 제 설교는 안 들으면 못 들은 강력한 중독 증세가 있죠. 그래서 잠을 못 자요. 대부분 그럽니다. 일주일 한 달 돼도 그 설교에 완전히
내가 이 목사님 교회 신앙생활 하고 싶다. 이사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새가족 이사 해주는 위원회를 하나 만들기로 했어요. 진짜입니다. 새가족이요. 그래 부동산에 여기 부동산 그 집사님 이번 주에 등록을 했거든요. 온라인으로. 우리 교회 부동산이 왔으면 좋겠다 했는데, 그래서 이제 이분을 중심으로 해서 새가족위원회에서 이사가 한 주에 몇 명씩 온다고 그러니까 이 코로나 끝나면 이게 감당이 안 돼, 이게 지금. 그래서 이사위원회, 뭔 그런 교회가 있다냐? 하도 많은 이사를 오니까 이사위원회를 만들어서 이삿짐 도와주는 게 아니라 이사할 집을 얻어주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할 거니까 방송을 듣는 분 중에 이사 오실 분들은 무조건 오세요. 여기 이사위원회에서 다 알아서 할 테니까. 오시기만 하면 다 방 얻어주고 다 해. 돈은 집이가 내면 돼. 집까지 내라면 안 되지. 똑같이. 자, 지혜로운 사람은 그렇게 했어요. 이 노아의 방주 때 마지막 노아가 전도했죠. 빨리 들어오라고. 전도했습니다. 120년 동안 전도한 거예요. 배를 지면서. 그런데 사람들이요 조롱했습니다. 아이고, 저 노아 연관. 사람들은 박영민 목사를 조롱할지도 몰라요. 저 목사가 굉장히 이 스마트하고 그 열정 있고 아프리카의 그 오지에 다니면서 참 잘 봤는데 갑자기 저 목사가 말라리아에 걸렸나, 왜 자꾸 저렇게 마지막 때라고 하고. 아니에요. 저는 절대로 이상한 사람이 아니에요. 주님이 저를 채청하시기 때문에 이 말씀 전하는 거예요. 제 명예가 짓밟혀도 괜찮아요. 저는 주님의 신부된 교회를 하고 싶은 거예요. 주님이 오셨는데 데리고 가고 싶지 않는 그런 탕녀와 같은 음녀가 되는 교회가 돼서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교회가 크면 무슨 의미가. 저는 좀 우리 성도 리더들한테 좀 죄송한데, 저는 큰 교회를 하고 싶은 꿈은 접었어요. 목사님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자꾸 그러시는데, 내가 야망을 그 비전을 가장한 야망을 가진 목사가 되고 싶지 않아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100만 명 데리고 주리의 신부들을 데리고 올라가는 게 꿈이라고요. 제 설교를 누군가 또 듣겠죠. 이 설교를 듣고 또 눈물 흘리면서 들을 거라고요. 그리고 그렇구나, 내가 정신 차려야 되겠구나, 벼락치기라도 해서 올라온 분들이 있을 거라고요. 그리고 여러분, 저한테 제 설교를 듣는 분들은 우연히 듣는 거 아니에요. 지금 여기 온라인 들어오신 분 겠죠? 우연히 지금 들어와서 함께 하는 분 계실 거예요. 이게 우연일까요? 지금 주님의 신부가 되자는 설교가 전 세계 어디도 안 나가고 있는데, 지금 여기서 방송되고 있는데 하나님이 왜 여러분을 이곳에 보냈겠어요? 왜 이 방송을 듣게 했겠냐고요? 주님이 벼락치기로 해서 올라오라는 얘기예요. 지금 준비하라는 얘기예요. 고린도후서 11장 2절을 봐요.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라. 여러분요, 이 중매 잘하는 사람, 나는 중매 잘하거든요. 끝내주게 중매 잘해요. 저는 중매해가지고, 내가 중매해서 결혼한 커플 많아요. 내가 주례도 200번 섰잖아요. 제 주례 영상 보면 놀래요. 내가 주례한 그 영상이 3만 건, 한 영상에 3만 건이 조회가 됐어요. 상당히 주례가 은혜롭습니다. 이미 결혼한 분은 한 번 더 해. 내가 해줄 테니까.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신랑 되신 예수님과 중매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뭐예요? 주님의 신부가 되는 거죠. 아멘이시죠? 에베소서 5장 31절 32절을 볼게요. 에베소서 5장 다 같이요.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아니, 아내와 합하여 한 둘이 한 육체가 되는데 이것은 교회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비밀을 이해되세요?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비밀이라는 거예요. 신부 말이에요. 신부, 이 비밀, 예수님과 하나가 된다 이거예요. 요한계시록 19장 7절로 8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로 8절. 요한계시록 19장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을 이뤘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였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아멘. 박수 박수 박수. 보세요. 큰 박수. 네, 보세요. 우리가 즐거워 크게 기뻐하며 그의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다는 거예요. 혼인 기약이 지금 이르렀다는 거예요. 내가 속히 오리라고 그랬잖아요. 마지막 때 이런 일이, 이런 징조가 있을 거라고 지금 그 징조까지 보여주고 있잖아요. 바로 카바 바세 마도나이, 너희들이 이 노래를 부를 때 너희들은 내 얼굴을 볼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무화과는 잎이 무성해지면 주님이 오신다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 무화과 나무가 연화해지고 가지가 연화해지고 무성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유대인들이 이 노래를 부르고 있잖아요. 더 이상 무슨 징조를 보여주냐고요? 더 이상 무슨 징조를 보여주냐고. 그리스도인들이요, 교회들이요, 목사님들이요, 더 이상 무슨 징조를 더 보여드려야 깨닫겠습니까? 주님이 문 앞에 이르렀다고요. 이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혼인계약이 됐으니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준비해야 돼요. 벼락치기라도 준비해야 됩니다. 얼른 샤워하고 꽃단장하면 되지요. 뭐 50년 동안 해야 됩니까? 꼭 그래야 그게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지금 늦지 않았습니다. 내가 너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회개하지 않았으므로 내가 너희를 큰 환난에 던지겠다고 그랬어요. 대환난입니다. 회개할 기회를 주었는데 회개하지 않았으므로 내가 너희를 큰 환난에 던져. 어떤 목사님들이요, 환난 통과서를 얘기합니다. 아니, 신부를 왜 환난에 던집니까? 안 던진다고 했잖아요. 회개하지 않는 자만 던진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왜 환난 통과한다고 얘기하세요? 성경을 상징으로 푸니까 신천지 같은 놈들이 득세하고 하나님의 교회가 득세하고, 에? 모닝스타 누구예요? 거기죠. 예? 이런 이단들이 득세하는 거예요. 그것은요, 저와 같은 이 목사님들 책임이에요. 잘못 가르쳤기 때문이에요. 자, 결정적인 말씀을 보겠습니다. 유다서 1장 14절. 다 같이 시작.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애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여러분요, 이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그 부활과 휴거는 어느 때인가? 부활과 휴거. 제가 오늘 이거를 여러분들이 잘 깨닫기를 바라요. 첫째 부활은 언젠가? 첫째 부활은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그 영혼이 와서 무덤에서 일어나서 그 영혼과 하나 부활의 몸을 입잖아요. 죽은 자가 먼저 부활하는 거예요. 첫째 부활로. 그리고 휴거는 뭐냐면 살아있는 자가 변화돼서 그 첫째 부활한 자하고 바로 뒤를 이어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첫째 부활과 휴거인 거예요. 이해되세요? 악인의 부활은 천년왕국이 끝난 다음에 악인이 부활이 있는 거고요. 그때 악인의 부활이 있잖아요. 그래서 지옥으로 던지잖아요. 심판에, 영원한 심판으로. 예, 마귀와 그의 사람과 함께 전체를 다 집어던져요. 그럼 첫째 부활에 살아있는 자는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살아있는 채로 변화돼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올라가서 어떻게 되느냐? 7년 동안 밑에서는 거의 어마어마한 큰 환란, 트러블레이션, 얼마만 환란이 진행되고 위에서는 혼인잔치가 진행된다고 우리가 성경 읽었잖아요. 혼인잔치가 있다고. 요한계시록 19장 7절로 8절. 우리가 즐거워 크게 기뻐하며 그의 영광을 누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다는 거예요. 물론 배도한 사람들,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 노아 때 문이 닫혔잖아요. 하나님이 닫았어요. 노아가 닫은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닫은 겁니다. 문이 닫혔다고 그랬어요. 그때야 홍수가 일어난 다음에 막 문을 두드리고 난리했지만 노아는 열어주고 싶지. 자기 동포고 이웃이고 주민이니까 정들었던 사람도 있을 거고, 정을 같이 이렇게 잘 지내는 사람도 얼마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한 번 닫힌 문 다시 열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혼인잔치도 마찬가지예요. 마태복음 그 11장에 나오잖아요. 미련한 처녀들, 8절에 마태복음 15장 8절에 미련한 자들이 슬기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니 그들이 하루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했던 자들이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뭐가 닫혔다고요? 문 닫혔잖아요.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 예수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문 닫으신 분은 주님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때는 노아에 따고 왔다는 얘기가 바로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면 자, 혼인잔치를 한 다음에 예수님과 함께 이 땅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게 지상재림이에요. 공중강림과 지상재림으로 나누는 거예요. 공중강림은 성도들이 끌어올리는 거고, 첫째 부활, 죽은 자들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살아있는 자들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신부만 올라가는 겁니다. 이때는 준비된 신부들만 올라가는 거예요. 슬기로운 처녀들만. 다 주님을 기다리는 신부였는데 미련한 처녀, 미련한 교회, 준비 안 된 교회는 못 올라간다 그 말이에요. 땅의 환난을 통과해야 돼요. 거기서 적그리스도의 표를 받지 않고 순교한 자들은 바로 환난 중간에 올라가잖아요. 보셨잖아요, 성경에. 그것을 보면서 뭐 환난 중이다, 환난 후다, 휴거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중간에도 순교한 목배임 받은 자들은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나 많지 않겠죠. 어마어마한 환난이니까. 이런 코로나 환난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세상에 얼마나 많은 환난이 있었어요. 막 로마의 폼페이가 막 그렇게 됐기도 했고, 소돔이 막 불타기도 했고. 그런데 그거는 그런 비교도 안 되는 환난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있는 환난하고는 전에도 없었고 이후도 없는 그 어마어마한 환난이 진행되는 7년 동안. 7년이 끝나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요 왕이 되셔서 오시는 거예요. 거기에 흰말을 타고 우리가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 오는 거예요. 그 용사처럼 오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래서 내가 용사훈련을 하잖아요. 자 보세요. 유다서 1장 14절에 바로 이 말씀인 거예요. 아담의子孫 에녹이 이 사람들에 예언하여 이르되, 에녹은요 심판을 계속 예언하다 죽었어요. 그리고 죽지 않고 그냥 끌어올림 받아 됐죠. 그죠? 에녹은 휴거의 모델이에요. 예표란 말이에요.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다는 거예요.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재림 때, 지상 재림 때, 감남산에 임하실 때요. 저 요한계시록 19장 14절 15절 보세요. 19장 14절 15절 시작. 하늘에 있던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고운 아마포를 옷을 입고 흰말을 타고 그분을 따르더라. 이 따르던 자들이 누구예요?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에요. 희고 깨끗한 이 구원받은 성도들이 함께 내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미카엘을 비롯한 모든 천사들이 다 동원되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요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이죠. 이거는요 땅에 있는 모든 마귀의 세력과 하늘에 있는 모든 천군이 다 동원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쟁은요 지금까지 있는 전쟁과 전혀 다른 차원이에요. 어마어마한 차원의 전쟁이 마지막 대환란이 이순의 마지막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타임라인이 눈에 보이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쓸데없는 얘기 말아 판타지 얘기냐 이렇게 얘기하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지금까지 하나님의 약속이 안 이루어진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요 초림은요 Jesus came to his people. 예수님이요 그들에게 오셨어요. 그러나 공중 재림은요 Jesus comes for his people. 그들을 위하여 오시고요. 그 다음에 지상 재림은 Jesus comes with his people. 그의 사람들과 함께 오는 거예요. 영어를 써서 죄송해요. 제가 낮에 영어 공부 않고 밤에 야간으로 영어 공부해가지고 낮에는 발음이 잘 안 나와요. 바다를 한 숟갈 딱 퍼먹으면 조금 발음이 좋아져요. 근데 바다를 먹을 수가 없잖아요. 지금 홍삼만 먹어야지 면역력 좋아지라고. 자,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죽은 자가 살아서 올라갔다, 부활.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함께 내려왔다. 그게 휴거래. 아이고 진짜 성경을 어떻게 보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 내려오는 게 휴거래. 올라가는 게 휴거인데 이끌 유자라고 이끌어 올린다고 그랬는데 그렇게 해석하는 목사님들이 많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 봐요. 보라 내가 너희에게 한 가지 신비를 알리노니 우리가 잠자지 않냐고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 눈 깜짝할 사이에 순식간에 다 변화되리라. 이거는 살아있는 자들에게 순식간에 변화된다는 얘기예요.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일어나고, 그러니까 순서가 있어요.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요. 죽은 자들의 영혼은 잠자고 있죠. 주님과 와서 부활의 몸을 입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먼저예요. 두 번째는 우리가 변화돼요. 살아있는 자가 변화돼요. 이게 휴거예요. 그리고 올라가는 거예요. 제 설교를 들으면 여러분이 1탄부터 지금 최근 설교까지 들으면요 휴거가요 이 마지막 때 타임라인이요 하나도 의심이 없이
정확하게 퍼즐이 맞춥니다. 퍼즐 하나를 들고 이건 이겁니다라고 우리는 설교를 들었어요. 그죠? 저도 사실 그렇게 설교했어요. 안 맞으니까, 저는 모르겠으니까. 솔직히 말하면 저는 모르겠더라고요. 계시록 모르니까 계시록 강해를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갑자기 저에게 열어주셨어요. 열어줬다는 말을 내가 알겠어요. 그냥 다 맞춰주는 거예요. 퍼즐이 딱. 그래서 이제는 제가 퍼즐 하나 들고 하지 않잖아요. 하나하나 맞춰주잖아요. 여러분들이 다 이해가 되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아멘. 벼락치기라도 지금 단장해야 돼요. 그럴 때예요. 그러라고 박 목사를 엔드타임의 메시지를 전하게 하신 거예요. 저는 방송 소개자잖아요. 그러니까 저의 설교는 많은 분들이 듣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나마 다행이죠. 어쨌든 한 분이라도 제 설교를 듣고 신부 단장하면 그분은 내가 데리고 가는 사람이에요. 100만 명을 부어주소서. 100만 명을 만나게 해주소서. 우리가 통성기도 음악을 만들었어요. 어젯밤에 하나 올렸는데요. 어젯밤에 기도 음악 늦게 만들었어. 신유 기도를 위한, 신유 사역을 위한 통성기도 음악 하나를 만들었어요. 영상을 예쁘게 만들어서 제가 하나하나 코칭해 가면서 에스더가 수고해 줬어요. 너무 고마워요, 에스더한테. 이를 위해서 우리 에스더가 막 카메라를 막 사는 거예요. 몇백만 원, 막 300만 원, 막 이런 거 막 뭘 막 장비, 막 조명 장비 이런 거 막 계속 사대는 거예요. 에스더야, 너무 무리가 아니냐? 너무 그냥 옷이라 예쁜 거 사 입지 왜 자꾸 이런 걸 사냐? 카메라를 또 사는 거예요. 200만 원짜리. 그랬는데 이때를 위해 주님이 에스더를 준비한 것 같아요. 아이고,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에스더가 없었으면 어쩔 뻔했는가 지금 이게. 에? 우리 에스더가 나를 촬영해가지고 이쁘게 편집해가지고 기도 음악도 편집해서 어젯밤에 아침에 일어났더니 1000명이 넘게 기도한 거예요. 그걸로, 그 음악으로 몇 시간 만에. 지금 첫 번째 만들었거든. 거의 2만 명이 넘어갔고요. 내가 얘기했죠. 100만 명이 이걸로 기도할 거라고. 곧 보세요. 이거 엄청난 역사가 나타날 겁니다. 그러면 이게 왜 이런 음악을 만드는 교회가 어디야? 하고 또 들어오겠죠. 설교를 듣다가 또 세상에 이런 목사가 또 있어? 하고 또 우리 교회 다 이사 오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큰일 났어요. 어떻게, 이거 장소가 부족해 어떡하지? 보통 문제가 아니네. 아무튼 주님이 또 장소도 주시겠죠. 난 그렇게 믿습니다.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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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 아멘.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신부들이여 올라올지어다. 그리스도의 신부들이여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을 준비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들이여 지금 거룩한 예수의 피로 단장하고 회개하고 거룩한 옷을 입고 주님 받을 준비할지어다. 등불 준비하고 기름 채우고 준비할지어다. 영광의 부활의 소망을 노래할지어다. 희망을 노래하라. 부활의 희망을 노래할지어다. 부활의 소망을 가질지어다. 하나님께 박수를 영광. 그래 할렐루야. 다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우리 두 손 번쩍 들고 마스크를 다 쓰셔요. 다 쓰십시오. 주여 삼창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